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꼭 그 사람 지혜가 높지 않아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참 지혜롭다 이런 사람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다 하는 뜻은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사회현상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또 똑똑한 사람이 해내는 일이 많아요.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거꾸로 똑똑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포근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최상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격에는 똑똑함과 삶과 지혜로운 삶이 겹쳐 있습니다. 즉 지성과 지혜가 겹쳐 있는 거죠. 여러분 지성과 지혜는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지성적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부분이 많은 경우는 있죠. 다시 묻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지성이 뛰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성보다 지혜가 뛰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지혜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신적 차원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했는데 오늘 8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여기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는 땅과 바다와 강물이 생기기도 전에 존재했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잠언은 지혜가 선재했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물 이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면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도 됩니다. 본문은 지혜가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고 땅이 생기기도 전에 체험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세상의 피조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30절에서 이 일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을 때 지혜는 단순히 지성적이거나 똑똑하게 사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 자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보다도 지혜가 먼저 존재했다는 이 잠언의 관점은 좀 형이상학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힘든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고요. 여러분 잠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표현만 좀 때로 관념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지혜자는 인생살이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궁구 잘 지켜봤어요. 모두 애를 쓰긴 쓰는데 인생살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좁은 영역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넓은 영역에서는 좋은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모든 애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또 그 시행착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실행되는 생명의 메커니즘의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축구샵 했잖아요. 지난 주중인가요? 카메론하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손흥민이 또 넣었잖아요. 행복하죠. 근데 카메론 선수들은 불이 확 죽었어요. 다 행복할 수 없다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 안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만족하지 못해요.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해진 이 경제 현실에서는 불안하고 불만이 더 커지죠. 물가는 오르죠. 전기, 가스 요금도 오른다 그러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현재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람들은 만족하냐 행복하냐? 이 고환율 시대의 기축통화국인 소위 미국 사람들은 행복하냐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한 건 매일반이다. 이런 바둑 경우에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공허한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아니 점점 인간이 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사를 보면서 지롭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잠언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다. 지롭지 않으면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고대 문명권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에도 그리고 오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사실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따라 살기에 그 시대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깊이 있게 살필 줄 압니다. 통찰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공연한 경쟁과 싸움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싸워요. 다툼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툼의 극단은 격투기 아시죠? 예. 자신의 몸을 무기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완벽하게 압도하는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격투기. 우리 일상 역시 이렇게 되는 격투기가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승리를 궁극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승리가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그 순간만 짜릿할 뿐이지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싸워요. 그리고 삽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지혜로우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근원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은 태초에 이전에 지혜가 생겼다고 표현했거든요. 이 해당하는 구절 앞에서 보았고 또 이어지는 구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25절. 산에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지혜가 시원적인 근원적인 것이란 거죠. 지혜는 사람을 훈련한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태초에 이 세상이 생성되기 전에 존재했던 근원적 능력이다. 이 지혜로운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여러분들은 근원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잠언이 말하는 창조 전에 있었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성경 잘 보세요. 지혜와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생명의 영을 모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제품 설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겠어요? 여러분 똑똑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고상하고 교양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또 교양스럽게 이렇게 사는 게 이걸 막 그 최상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만이 바람직한 삶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 성경이 옳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모든 지혜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중에 두 구절만 확인하죠. 먼저 시편 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유명한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직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거룩한 두려움. 근데 뜻으로 풀어 설명하면 야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창조 사역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모여 사는 모든 생명체를 주의해 보십시오. 아침에 뜨는 해, 밤에 넘어가는 석양,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밤하늘의 별, 바람소리, 빗소리, 가을하늘의 청명함을 잘 느껴보세요.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집중해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실감나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공연한 싸움을 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서 놀라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영혼으로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생명과 환희가 가득 차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나온 날 정말 기뻤던 순간들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젊을 때, 원하던 학교나 직장에 딱 합격했을 때, 승진했거나 어떤 힘든 문제가 딱 풀렸을 때, 좋은 척이고 감동 밀려올 때,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장 기쁜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에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마음이 아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다투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허투증입니다. 다툼은. 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목사님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하고 물을 분 계실 거 당연히 싸우죠. 사람들은 자주 싸웁니다. 싸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에서 개인 사이도 다툼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가까운 부부들끼리도 싸워요. 부부도 가치관과 습성이 달라가지고 불편한 점이 서로 지내기 힘드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갈등인데요. 감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농구 같은 거 시합할 때 우리 팀 짠 사람들끼리 화이팅! 한 적은 있지만 남을 이겨먹으려고 속에서 화이팅! 한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나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싸우려고 하는 기억? 저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놈 이겨먹어야 되겠다. 밟아버려야지. 이런 생각. 그 지나친 승부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견해 차이가 아니고 상대방을 정복해서 승리가 결정돼야만 끝나는 이전 투식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점점 그런 살벌한 싸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혁명이 역사를 발전시켰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등등 혁명을 거쳐왔어요. 일종의 그런 싸움을 할 만한 혁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냈지만 그렇다고 인류가 행복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혁명이나 변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를 나이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못 본다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물론 세상에서는 혁명과 변혁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가난이 인간의 게으름 말입니까? 가난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변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명과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명이 발달해 왔고 세상은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적어도 신앙에는 이런 존재라는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이라 조건이라 말하는 것들 하나씩 채워가면 인간의 행복이 지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앞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창조 사건에 집중한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사건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창조 사건으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맺고 흙이 생명이 되었어요. 창조 사건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생명지향적으로 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따라 지혜의 근본은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생명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뱃살하고 자고 살아가는 생연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걸었어요, 오후에. 그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적 현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명 현상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높이 오르느냐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하향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길고양이 있나요? 길고양이. 온종일 먹을 걸 찾아다니죠. 동물의 운명입니다. 너무 들고양이 귀엽다고 너무 길고양이 너무 잘해줘도 그 새끼 엄마가 안 돌봅니다. 사람 손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데려 살든지 해야 돼요. 어쨌든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삶만이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삶만이. 주인 기움도 못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예술과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사람은 배가 고파도 사랑을 나눠야 삽니다. 가난한 사람을 배우자로 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삶이 고달파도 시인은 시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에게 생명은 동물의 그것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걸 가리키는 대표적인 선언이고요. 요한복음 기자는 훨씬 더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를 만나를 먹은 너희 위대한 조상들도 죽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먹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저라들은 예수 믿고 예수 하나 된 사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들은 이 생명의 경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와 직결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요한복음이 탄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혜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예수를 가리키는 로고스 말씀도 세상 창조 시점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는 주 30년경에 살았던 활동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태초에 이미 존재했던 말씀 생명이었냐 그 말이에요. 로고스가 된다 그 말입니까? 이것 좀 잘 이해 못하는 분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젊은 두 남녀가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막 빠져가지고 막 미치고 못 사는 거야. 그들에게는 상대방이 자신의 전부고 상대방을 통해서만 존재 의미를 찾아요. 사랑하면. 근데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 가끔 막 두 남녀가 막 불꽃처럼 사랑하면 가끔 등장하는 게 전생. 이 둘은 전생에도 사랑했다. 원래 사랑했던 관계다. 아니면은 무슨 어느 별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에 지나 저 둘이 지구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여기서 만났다. 그 드라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별에서 사랑하다 여기서 만났다. 이런 거 원래 사랑했다는 원래.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했다. 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절대적 생명 관계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를 사랑해서 절대적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것 같아. 이게 사는 거야. 생명이 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충만한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세요? 이런 영적 세계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 불가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정말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인류 역사는 우리의 표면적인 경험보다 훨씬 심층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득하다고 변할 수밖에 없는 깊이를 우주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놀랍고 신비롭고 깊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생명을, 이 삶을 영혼의 깊이에서 경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요. 바쁘게 살지만 영혼의 기쁨이, 생명의 충만함이 없어요. 예수를 알고도. 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나 지혜로운 삶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영혼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해요. 자족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영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허투증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요. 그래,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만이 안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지 않고 나는 늘 배부르잖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어요. 가지 않을 길을 가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지혜롭습니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란 생명, 예수란 보화를 내 안에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 이제 배불러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인생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보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말은 저 여러분은 남과 전혀 비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를 통해서 새롭고 충만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겸손합니다. 이 땅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악다구니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 승벽은 없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자머리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잠언 8장 1절 이렇게 시작됐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생명 앞에 생명을 응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 생명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근원적 능력을 얻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